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매주일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셋째 주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가장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을 느낄 때 언제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의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양보해주고 또 배려하는 행동 속에서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단순히 배려와 양보의 행동이나 말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여 년 전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냄새나는 마구간, 그곳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그 영광 받으실 주님이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오셨을까요? 왜 왕궁이나 화려하고 귀한 곳이 아니라 그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시며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날 밤 천사들은 목자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그 낮은 목자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이중섭. 그 이중섭 화가가 오래전에 가난한 시절에 친구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병문안을 바로 가지 못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자네 주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네. 이걸 가지고 오려고 내가 늦었네.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야. 그러면서 내미는데 진짜 과일을 준 것이 아니라 도화지 속에 그림을 준 거예요. 친구에게 복숭아를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복숭아를 줄 수가 없어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이 이중섭 화가의 이 그림을 받고는 더 감동하고 더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내 소중한 시간과 마음과 땀과 정성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들으려고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림을 하나하나 붙이셔서 그림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하나를 붙이시면서 그림을 완성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만드셨을 걸 생각하니까 그 선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벨푸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원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적대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친구에게는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아버지에게는 효를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자랑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물은 화려한 왕궁이나 화려한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마국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그 시대 한 시대에 머물렀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생명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쳤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얹고 그 죄를 죽임으로 피 흘림으로 내가 대신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함의 제사가 계속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인 크로스비 여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신앙이 좋은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일생에서 계속 원망이 있었어요. 사회를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대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던 중 뉴욕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크로스비 여사가 꿈을 하나 꾸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선생님이 꿈속에서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죽으면서 하는 질문이 네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사가 꿈에서 탁 깨고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천국에 가셔서 만나자고 하는데 나를 만나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데 본인은 정작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선한 열매를 쌓자, 좋은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뉴욕에 가서 간호사가 되기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이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던 중 1950년 어느 교회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봤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선행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히 애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흘러갑니다. 강으로, 냇가로 이렇게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육지의 여러 곳을 통과해 오는 동안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과 배설물과 세균과 그리고 심지어는 독극물 등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될 대로 오염돼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 더러운 물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짠 소금물로 다 정화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해수로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각계각층의 모든 들어온 죄를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크신 사랑과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갑니다. 가는 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어요. 10명이 나음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가 나의 응답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남은 환자 중 9명은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깨끗함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매일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글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개인적인 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하나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파인애플을 실컷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글에 왔으니 파인애플을 한번 실컷 먹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원주민을 통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났겠습니까? 파인애플이 점점 익어가서 이제 내일이면 가서 따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기대했던 만큼 화가 너무나 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심어서 필요해서 심은 이 열매를 여러분이 다 따간 겁니까? 말도 없이 따간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당연히 우리가 심었으니 우리 거지요. 우리 소유라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글의 법이 그렇다니. 그래서 다시 원주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심을 때 내가 그 대가를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러니 이제 열매가 맺히면 누구 거다고요? 내 거다. 그러니 가져가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그리고는 또 기다렸어요. 열매가 열렸습니다. 파인애플을 따러 가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래도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운영 중인 이 간이병원 내가 문 닫아버릴 겁니다. 이용 못하게 해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개를 동원해서 그 파인애플 밭을 씻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이 열면 어떻게 해서 따가는지 몰라도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열이 나고 화가 나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던 중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네 거냐? 내 거지. 그 파인애플이 네 게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심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리고는 원주민들이 그때부터는 열매를 다 따가도 화를 안 냈어요.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와서 노발대발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하도 이상해서 원주민이 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화를 안 내세요? 여러분 얄밉지 않습니까? 화낼 거 뻔히 알고 따나가 놓고는 화 안 내니까 왜 화를 안 내세요?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내 것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고집하고 살았던 내 잘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도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많이 따갔는데 이상하게도 훔쳐간 사람들의 아이가 병이 난다든지 아프든지 잘 안 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이렇게 아이가 아픈가 보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런가 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도둑이 없어지고 선교사님도 자기가 심은 파인애플을 마음껏 먹고 나눠줄 수 있었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